할렐루야.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말라기야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밤도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하고 전도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며칠 전에는 여자 중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 하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2살 된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알게 됐는데 남자친구하고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남녀노소 무론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깨어있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분별하고 구별해서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많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종교다운주의를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어있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하여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직 깨어 근신하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도 늦은 밤이지만은 오직 깨어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의 몸을 영적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점은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 세대를 향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여 예비하는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약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400년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엘리야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400년이 지나서 분명하게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강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예수께서 성천하셨지만은 그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신부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랑의 모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마지막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것은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인데, 즉 죄를 지었으면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경고의 말씀으로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말라기 때에는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제사장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고하는데, 그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4장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즉 구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했고 헬라어로 또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비하는 자가 있으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비한 자가 나타나기까지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 공백을 깨뜨리고 광야에서 엘리야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71회로 7일의 성전을 중건하고 62일회가 될 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서 한참의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한 일회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므로 이 세대를 향한 책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새겨들어서
회개하여 주님의 임재를 예배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라기 때에 성전은 있지만은 제2성전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하는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수도 많고 또 목사들, 전도사들, 선교사들, 또 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은데 사실은 영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눈물 없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세요. 자, 말라기서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선적인 것은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차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근무는 하려고 웅장하여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수로가 성령 안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드리지만 눈먼 것이고 병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허먹고 점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세상 시간 다 보내고 내 할 일 다 하고 짜투리 시간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입니다. 기도도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대표기도 한번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눈멀었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향림교회라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들어가는 입구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카드로, 플랜카드로. 그리고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이거 이게 스톨도요, 이렇게. 스톨도 6가지 무지개색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M 십자가라 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또 스톨을 이렇게 M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쳐 놓는데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힐송교회인데 거기에는요
목사님이 온몸에 문신을 내었어요. 문신을.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차를 치고 위트원 다 벗어버리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요즘 참 문신이 문제입니다. 이 날이 갈수록요, 문신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젊은이들요, 엄청나게 문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힐글 쳐다봐요. 도대체 그 문신에 뭐가 있는지 모른 척 이렇게 보면은 뱀에다가 흉측한 모습에다가 용에다가 다 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가지고 목에다가 팔에다가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안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십자가 표시를 해가지고 문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문신하지 말라, 이것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순종도 안 하면서 내 몸을 더럽히면서 내 몸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드리라는데 흠있게 점있게 상한 몸으로 드리면 이것을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어떤 미국 교회는요, 농담을 해도 그렇지 몸에 문신을 하고 오면은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몸에 문신을 하고 오면 그 비용을 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보니까요, 10명이 문신을 해가는 거예요. 십자가 문신을 해가지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신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절대로 문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점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몸에 칼을 대고 이미 내 몸에 날카로운 것을 찍었어, 드리면 되겠냐 이게요. 구약성경의 짐승들 들 때는요,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6가지 성소자 인格을 존중한다고 6가지 무지개 색깔을 한 스토를 걸치고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성찬식을 해요. M십자가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찔러서 넣는다는 거예요. 뾰족한 것을 가지고 찔러서 주사기에다가 베리칩을 넣어가지고 몸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래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아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먹으니까 어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한 흔대가 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말라기 때에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흠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것은 없고 다 눈멀었고 병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눈먼 것, 병든 것으로 드리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 회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추니까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한 게 다 눈먼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성공의식을 심어주지만은 세상은 눈멀었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라오디기아 교회, 착각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는 교회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교회, 유일하게 7개의 교회 중에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잘 믿는다고 착각한 게 그것이 참 큰 불행입니다.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영적으로 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보낸 것 같아. 실상은 눈물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분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도 반대하고 이슬람 세력도 반대하면서 간정되는데, 지금 현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 놀랄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청와대에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그 안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커피를 하나씩 들고 마시고 있다는 해서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다우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본인 보기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가 물어봐야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라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는요, 이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다. 이게 뭐냐면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자,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괴사를 행하였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여러분, 아니 뭐 이방신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이방신, 즉 종교다운 지의 영,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움입니다. WCC. 모든 구원은 모든 종교에도 있다.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방신의 딸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문화 정책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다문화 정책 하면 안 됩니다. 예.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어도 괴사를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금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여 이방신들의 딸들과 무더기로 결혼하였습니다. 종교다운지의 영이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느하스를 보세요. 유대인 시므리가 미디안 이방 여자와 동침하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요, 이 두 사람을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끝인 거예요. 이것에 관하여서 여호와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칭찬을 해요. 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종교다운지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종교다운지에 대해 질투하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하리라.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면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고 거기에다가 우상신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니까 많은 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예비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부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WCC 한다면서 세계적인 교회 축제다. 아닙니다.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교도 받아들이고 모슬렘교도 받아들이고 다 혼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WCC였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들어오니까 교회가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교인들이 작용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작용화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속에.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종교다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오며 국가적인 패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심각하게 교회가 무너지니까 국가도 무너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경계하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 종교다운주의를 외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WCC가 좋다? 이런 장에서는 떠나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의 경고는 구약의 마지막 적으로 이방신들의 여인을 경계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종교다운주의를 경계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소홀히 하느냐? 성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방 여자를 취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지적하는 것은요, 곧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11조 헌물에 대해서 부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따집니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자, 말라기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도둑질 했습니까? 따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건 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 헌물이라. 11조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실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구약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 11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동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다. 11조를 하는데 철저하게 11조를 하는데 이것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11조를 하더라 이게요. 중요한 건 뭡니까?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리라. 이것입니다. 12조를 할 때 겸할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의 자세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사장을 읽을 때에 예수님 초림,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또한 그 안에 포함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일정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간격이 있고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예언한 하나님의 시간,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식이 짧아서 지혜가 없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정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드디어서 몰라올 뿐이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초림을 정해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재림도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초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재림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얼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요 받느냐 그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만에 너희 후손이 돌아오리라. 사대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이 애굽에 거한 지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세대를 한 대를 일대를 100년을 해서 이게 40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돌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래서 400년이나 정확하게 몇 년이냐 4대만 해놓고 이 성경은 430년이라 했습니다. 430년. 출애굽기 12장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나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다 애굽 땅에서 나와신 자. 이건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400년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난다.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간절로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나타난데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것을요 주전 430년 말라기 때라는 것입니다. 주전 430년 말라기 때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복음서에는 엘리야라 했습니다. 엘리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성취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의 의인이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강야 요단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으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여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70일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70일에 중 7일에는요, 연수를 곱하여 7을 곱하여 49년 예루살렘을 중건합니다. 그리고 중건하고서 62일에가 지나서 62 곱하기 7하면 434년인데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 끊어집니다. 이것이 초림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올라간 이후 시간의 경과가 2000년이 지나서 그날과 그 시간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할 휴가 실제 다가왔습니다. 언제? 7년 환란 전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의 몸을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소홀히 한 것은 성결을 잃어버렸다. 순수한 성결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자를 취했다.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은 곧 혼합 종교로서요, 타락을 말하며 국가적인 패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니까요,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는요, 신부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신랑을 맞으라.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이 소홀한 것은 곧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을 사는 성도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1조에 관하여서는 구약 시대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우리가 그냥 꼭 굳이 그렇게 표시내서 말이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휴가 일어납니다. 그래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니 결혼하는 사람이요 신부 단장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럼 결혼이나 갈 수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다운지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과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같이 주여